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를 적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효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키고 참 생명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며 소망과 담대함,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또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시련이고 도전입니다. 지구 한 모통이 한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그 해결책이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멈추어섰고 사람들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잘 예방해야 하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지만 더 큰 불안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위기감과 도전이 더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 이런 환경,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40년 생활이 마치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시 백성들의 귀에 들려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은 요단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이러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의 그 오른쪽 중간에 빨간 동그라미 친 것을 보일 겁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인데요. 그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장소죠. 그 느보산 근처 그 밑에가 모압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어디쯤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설교했는가를 알려줍니다. 2절 3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요 호렙산이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지도 맨 아래에 빨간 동그라미 친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죠. 거기서 또 가데스 바네아는 어딨냐 하면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아말렉이라고 한 그 지명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위쪽에 빨간 동그라미 친 것. 예, 지도가 지금 안 나옵니까? 예, 지도가 안 나온답니다. 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 모압 평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예, 좀 설명을 다시 하면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아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이죠. 그 길이 10하룻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오는데 약 3개월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의 기간을 머물면서 성막도 짓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가르침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6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에 오래 이제 머물렀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이 10하룻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입구인데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민족은 장대하다, 강하다라는 말에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연단하는 시간을 받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고 주변만 맴돌면서 어디로 진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는 10하룻길이면 될 수 있는 길을 출애굽 이후부터 40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거의 다 채워져 갈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격려와 함께 가나안에서의 미래의 삶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때에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장대하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적들과 싸워야 했고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앞에 두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떠한 전술을 써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의 성취, 앞날의 확고한 평강과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요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큰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위기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힘든 현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고요, 더욱 알아야 합니다. 적용해야 하고 의지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자에게 말씀은 분명 불확실한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등이 될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나의 갈 길에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현실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배운 바대로 신앙의 원칙을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말씀으로 두려운 현실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주 안에서 승리의 소망과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그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어떤 이 설교가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설교 본문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첫 마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혹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NIV 주석 성경의 해설을 보면 신명기에 거의 그러한 말이 300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그 두렵고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시켜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 문장마다 각인시키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그 뒤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그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설교한 때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한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은 당시 그 모압 평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달해 있는 그곳의 그 지역의 패권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직전에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들에 대해서 승리를 얻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31절과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두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이 승리를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왕과의 싸움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한 장래에도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이겼던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이제 너희 앞에 더 크고 더 두려운 적들, 그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것이다. 이 확신으로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의 성취를 맛보고 평강과 복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번에 처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그것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일의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일도 내일도 주의 신실하신 손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이 두 왕들과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왕들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무엘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일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던 큰 위협이었고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위기 가운데에 은혜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두 왕들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 위기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익으로 바꾸어서 여리고 사람들의 전의를,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전의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화위복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와 두려움, 불확실과 염려의 일들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도 유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으로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8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약속대로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펼쳐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순종하여 나가라, 믿음으로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성취를 너희 앞에 다 이루어 놓았다, 펼쳐 놓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만 누구든지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려면, 그 복을 얻으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로 광야를 맴돌게 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주께 신실함으로 그 마음과 삶을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실행하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화위복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실행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복으로 그러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